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이방 통치자입니다. 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빌라도,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인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 위에 붙였다.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더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해서 그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에는 이 땅과 이 땅의 중심으로 임시의 생명으로 다른 피조물처럼 다른 동물과 짐승의 모습에서 이제는 너희는 동물과 짐승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의미의 지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는 지금 역사적인 배경에서, 표면적인 배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개념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실제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표면적인 역사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이라는 것도 원래 유대인이라 뜻이라는 것은 유다. 원래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고 육적 장자였습니다. 육적 장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장자의 계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장자에서도 실제는 유다를 통해서 영적 장자가 되어졌지만은 실제적인 장자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총리가 돼서 애굽의 두 아들로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계대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도 첫 번째 아들인 문하세를 통해서는 저주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 원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로서 이름은 참 하나님 앞에 참 좋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영적 장자였던 개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됐을 때 분열 왕국 처음에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는 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제 남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 중에도 남쪽 유다 나라의 어떤 나라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 깊습니다. 왜?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또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기들이 말했거든요. 자기들은 말했지만은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율법에 지금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하심으로 죄에서 율법에 말하는 그 죄, 율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끊쳐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상태에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통치자의 빌라도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위에 지금 빌라도가 패를 써서 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일반 세계에서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어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4대 종교의 하나, 4대 성인의 하나, 세상의 종교의 개념, 보이는 개념에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됩니다. 20절에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성이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또 바벨론의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 그래서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더 바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우리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는 BC 586년이고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516년 BC 516년에 돌아왔으니까 그 이후에 소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BC 400년 전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전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곡식 가루로 소재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를 계속 드려졌다는 거예요. 위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는 왔지만 실제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소, 양, 염소, 비둘기, 곡물로 저 소재를 드렸지만은 그것만 드려졌지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제사드리는 자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적인 것을 그때도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왜? 표면적인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진보로 말하면 2000년 전에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오지만은 아까 말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가 첫 번째 아담에게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 나무토에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늘에 속한 내가 너희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너희 의를 자랑하지 못하더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상태가 아니라 너희는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피조물이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속한 피조물, 땅에 속한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에 함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아들과 딸들은 다 부모에 의해서 멀리 떨어졌어요. 부모와 함께 항상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내리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세상의 그 육적인 사랑도 육적인 최대한의 최고의 사랑도 그렇게 이어지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죄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듣고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백부장도 이는 예수는 정령 의인이다.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 왜? 다른 죄인의 모습
모습과 다르고자 합니다. 다른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사람 유대인들 자기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온 목적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목적이 육신을 입으시고 33년 6개월을 사신 그 목적 이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한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있는 시체의 모습이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 생명. 많은 유대인이 이 편을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 히브리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로마는 또 세상을 통치했던,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죠. 세상을 통치했던, 또 헬라어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자랑했다. 세상의 지혜. 그때 헬라 나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자.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철학자의 마지막은 자살이 많습니다. 왜? 처음에 태어나서 자기가 욕심을 다해서 자기가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사람이 궁극적인 거 그러잖아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동물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그러나 그래도 그 지혜는 지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도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헬라어. 근데 왜 성경인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지금 여기 신약은 왜 헬라어로 기록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아니 당연히 신약 성경도 몰랐을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몰랐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이면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헬라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던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쓰임받는 너희의 모습이 돼요. 그냥 처음에 표면적인 이스라엘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왕이고, 그냥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전에는 율법 안에 율법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키면 일시적인 의가 되고 임시적인 의가 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의 대가를 받고, 그 죄의 대가가 때로는 병을 통해서 일시적인 너희의 제한이 되는, 성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일시적인 율법과 죄의 상태, 율법 안에 있던 너희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거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곳에 안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넓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그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어요. 빛도 그러잖아요. 빛도 우리가 빛의 속도도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걸 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장비에 의해서, 과학적인 장비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듯이 이것을 예수님에게 히브리와 로마 헬라말로 기록됐더라.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도 따먹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먹었잖아요. 따먹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자기가 이제 자기와 함께한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이제 뱀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제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실과를 먹지 말게 하시거냐. 그랬을 때 그 여자가 그것을 이제 먹을 때는 그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실과를 먼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 지금 유대인의 생각과 표면적인 유대인의 생각과 율법 아래에 있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앞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표면적인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 표면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 중에 제일 위인 그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한 해에 그의 한 번 대제사장이 선출되고 나면 한 사람이고 또 이어서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본주의, 완전히 세속주의. 그래도 바리새파는 천사와 영과 부활은 그들은 인식은 합니다. 인식. 그러나 이 사두개파는 그것도 인식하지 않고 완전히 철저한 인본주의, 철저한 세속주의.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세상 통치자에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와 함께해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랐어요. 자칭이라는 스스로 칭한다.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해 나의 쓸 것을 썼다냐. 나의 쓸 것을. 왜? 빌라도의 빌라도 개인의 생각은
빌라도의 개인의 생각은 예수님이 죄를 없는 걸로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위치, 자기의 빌라도의 총독의 위치를 이제 권세와 영광이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거죠.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병들은 그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서 행동을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눠 예수님의 여기서는 겉옷이죠. 겉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고 외적인 옷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분, 육체 중에도 겉옷,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 겉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이 지금 네 깃으로 나눠요. 동서남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표면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의 숫자는 사수라고 사수. 그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군병들이 각각 한 깃이었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겉옷은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여기서 속옷은 하나님과 이면적인 겉옷은 표면적인 모습, 속옷은 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래서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돼서 그 지성소 안에 계신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법적으로 보면은 양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양자, 양아들. 우리들의 모습은 다 양. 예수님은 친아들, 장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쏘도 제한 속옷은 호지하여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옷을 통해서 예수님이 호지하여 통으로 짠 것이다. 하나. 예수님의 33년 6개월의 그런 표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어떠한 짐을 옷에 짐을 짜는 것도 많은 수고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33년 6개월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한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면적인 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이면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비슷한 동물과 짐승의 모습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보이는 생각대로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리니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그 군병들이 내깃을 나누고 찢어서 내깃을 나누고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말 예수님의 이 일을 다 예언된 말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병들은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제자였죠. 제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 육신을 잉태하고 함께했던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마리아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말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아들이니라.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는 사도 아니 제자 요한의 어머니다. 사도 요한의 내 어머니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성령에 잉태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까지 제자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고 예수님의 그 33년 6개월의 모든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역사적인 안에서 또 실제적인 구원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구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의 승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고 다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 다 이루시기까지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